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극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. 절망적인 위기에서 시작해서 상상할 수 없는 소망으로 끝나는 이야기, 바로 구약의 예언서인 요엘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우리 삶에 갑자기 닥친 재앙이나 고통이 과연 그냥 우연일까? 아니면 어쩌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 아닐까? 바로 이 질문에 선지자 요엘이 정면으로 답하고 있습니다. 자, 요엘서 1장을 딱 펼치면요, 눈앞에 정말 끔찍한 풍경이 그려집니다. 모든 것이 완전히 황폐해진 땅의 모습이죠.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단호하게 말해요. 이건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다. 이건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강력한 경고다. 라고 말입니다. 요엘서 1장 4절을 보면 정말 숨막히는 묘사가 나옵니다. 네 종류의 곤충이 마치 쓰나미처럼 끝도 없이 몰려와서 모든 걸 먹어치우는 장면이죠.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완전하고 피할 길 없는 파멸을 상징하는 겁니다. 한번 보세요. 첫 번째 벌레떼가 지나가고 남은 걸 두 번째 떼가 와서 먹고요. 그걸 또 세 번째, 네 번째 떼가 와서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거예요. 정말 끈질기죠? 마지막 황충까지 지나가고 나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. 아,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이렇게 철저하고 무서운 거구나.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.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, 단순히 배가 고프다는 게 아니었어요. 더 심각한 건 이 물질적인 재앙이 곧바로 영적인 재앙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.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과 포도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. 이게 예배의 중심이었는데 드릴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죠. 요엘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. 제사장들까지 슬퍼하고 있잖아요. 왜냐하면 제사를 못 드린다는 건 그냥 예배 한번 빠지는 수준이 아니에요.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가장 끔찍하고 비극적인 신호였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 완전한 절망 속에서 뭘 해야 할까요? 길이 있긴 한 걸까요? 요엘이 딱 한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. 다른 거 없다.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다 같이 모여라.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자. 진정한 회개, 그것만이 살 길이다. 라고 외치는 거죠. 이제 2장으로 넘어왔는데요. 분위기가 훨씬 더 긴박해집니다. 회개하라는 외침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요엘이 여호와의 날,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바로 코앞에 닥쳤다고 선포하거든요.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합니다. 요엘서 2장 11절을 보면 이제 그 메뚜기 떼의 정체가 드러나요. 아, 이게 그냥 벌레 떼가 아니었구나. 이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예고편이었던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와중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. 그게 뭘까요?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슬퍼하는 척하는 게 아니었어요. 옷을 찢는 건 형식적인 거잖아요.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찢기를 원하셨던 거죠. 바로 이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.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보석처럼 빛나요.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화를 잘 안 내시고 사람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찢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무서운 심판 계획을 기꺼이 거두시고 다시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거죠.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.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찢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? 와, 정말 뜨겁고 열정적으로 반응하세요. 잃어버린 것만 딱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. 2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세요. 이건 그냥 원상복구 수준이 아니에요. 메뚜기 떼가 먹어치운 그 횟수대로 다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. 풍족하게 먹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정말 가슴 벅찬 약속이죠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.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은요,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. 이 물질적인 회복을 뛰어넘는 정말 모든 걸 근본적으로 바꿔버릴 엄청난 약속이 이제 곧 선포됩니다. 자, 드디어 나왔습니다. 요엘서 2장 28절. 이 구절은 정말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혁명적인 약속이에요. 생각해보세요.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, 즉 성령님은
왕이나 선지자 같은 아주 특별한 소수에게만 임하셨거든요. 그런데 이제는 나이, 성별, 신분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.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? 그리고 이 약속, 그냥 약속으로 끝나지 않았죠.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됩니다.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. 이제는 누구든지, 정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린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3장입니다. 여기서는 시야가 확 넓어져요.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넘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열방으로 무대가 커집니다.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고 완전한 정의를 세우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.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한 곳으로 부르시는데요. 그 장소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.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. 근데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? 바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 이름에 이미 그 결과가 다 담겨 있는 셈이죠. 왜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가 3장 2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. 자기 백성, 자기 기업인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은요, 세상 나라들이 자기 백성을 흩어버리고 학대한 것에 대해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. 그 마지막 날에는요, 하늘과 땅이 막 흔들릴 거라고 해요. 상상만 해도 두렵죠.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에게 그날은 정말 끔찍한 공포와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.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, 똑같은 그날, 똑같은 그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. 심판의 날이 아니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날, 가장 안전한 피난의 날이 된다는 거죠. 이 요엘서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의 핵심입니다. 온 세상이 다 흔들리고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산성을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. 이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있을까요? 자,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요엘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? 요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에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. 완전한 회복이죠. 이 약속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. 이 약속이 진짜 내 것이라고 믿을 때 지금 내 삶을 갉아먹고 있는 그 메뚜기 떼들 있잖아요. 건강 문제든 돈 문제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까요? 이것이 바로 요엘서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자 소망의 메시지입니다.